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경영하는 계획하는 일들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시고 조절할 수 있고 완급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복되게 하옵소서. 목양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심지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육체도 강건케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육체적인 질고를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기다리고 검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땅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 용서 원저 앞에 난 낯을 벌어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외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내어줘 다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열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계도록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지난주 감리사 연수로 남유럽의 몇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흔히 발칸 반도라고 부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칸이라는 말은 산맥을 뜻하는 이슬람 말로 오스만 투르키예가 지배할 당시 오스만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자신들을 남유럽이라고 불러달라는데 유럽 문화가 상당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행객을 매우 불편하게 하였던 화장실 팁 문화입니다. 사실상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한 번 사용하는데 1,400원 내지는 2,800원까지 내야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소변 한 번 보는데 3,000원 가까이 내야 한다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휴게소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도 따로 화장실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화장실 사용료를 내는 것이 왜 유럽 문화일까요? 오래전 화려한 옷을 입은 유럽의 귀족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팁을 건넸는데, 이것이 문화가 되어 오늘날 화장실 사용할 때 돈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식당에서도 물을 사 먹어야 합니다. 흔히 해외여행을 하고 난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휴게소에 화장실이 잘 갖추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짜입니다. 참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를 잘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여행을 하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더우면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길거리에 줄비한 커피 매장에서 얼음 가득한 음료를 사서 마시고 쾌적한 자가용으로 어디든지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고 강원도 양양 등 해안가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졌습니다. 무한정 생산하고 마음껏 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려는 생각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태적 가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정치적 이해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편리함보다는 느리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동체적 삶의 실천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정의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이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형식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살인에 대하여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에게 성내고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므로 형제 자매에게 성내고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벌을 피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즉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며칠씩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렸죠. 근데 며칠씩 걸어왔는데 화해해야 할 사람이 생각났다고 다시 또 며칠씩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법이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거리낌까지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우선이니 그 일하고 그래도 또 중요하니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매우 친근한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오늘 말씀에서 원망을 들을 사람과 급히 화해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여야 할 것을,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해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는 급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화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사화한다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은 말인데 개인적으로 화해하라, 즉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사화라는 말입니다. 재판장에게 공적으로 판결받기 전에 개인 간에 좋게 해결해야 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사화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타협하라는 의미 이상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재판관은 사법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행정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감옥에 넣는 일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이전에, 즉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잘못한 일을 돌이켜 화해하며 살아야 할 것을, 형제자와 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날에도 형제 자매에게 성내고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법의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배드리다가 형제 자매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서 일어나 나간다는 것을
정말 그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매우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선포된 말씀의 진정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 완벽하게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신통하면 인통한다고, 그리고 물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도 막히게 된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정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책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 실수하고 행여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화목하게 하옵소서. 살림 가운데 화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 간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사회에서 자기 이익만 차리는 세상 속에서 남을 배려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주여,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참고 또는 견디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국방, 외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하옵소서. 사회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교회, 또 이 세상 전쟁의 총성이 멈추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